예수님이 호적하러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으로 가서 결국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이야기는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지역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3D 직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양들을 다 돌봐야 되는데 이때는 밤에 밖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뭐 늑대와 뭐 이런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현상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당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은 구약시대 그 성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천사들이 고지는 이제 너희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오셨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를 배우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다.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 몸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봐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진실로 자기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보야 되고 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런 세상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큰 소식입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배우면 감히 이 죄인이 그 앞에 서지 못해서 이제 심판받아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뭐냐 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 아기에게 다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합창이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제 모든 악을 뿌리 뽑고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실 분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가 이를 이룩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이다. 이렇게 천사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자가 이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목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러 가야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러 가자. 한순간에 바뀌었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는 무서워서 발발 떨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바꾸어져서 이제 보러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신 일이 뭔지를 보러 가자. 그리고 이제 그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하였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 목자들이 최초로 이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걸 누가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D 집종이라는 게 이렇게 밤낮으로 일해야 되는 정말 일꾼들인데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양칠 일이 없죠. 양 주인이 양을 왜 칩니까? 근데 이 머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들에게 맨 먼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이 정말 이스라엘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사건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을까 생각하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이제 처음 천사들의 고지를 듣고 가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동방박사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유대 땅에 메시아가 이 말이라는 걸 알던 사람, 그래서 그 징조인 별을 보고 이제 몸을 일으켜서 그를 뵈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별이 그들을 쭉 인도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실 줄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임금에게 그 헤롯 왕입니다. 그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했더니 뭐? 이러고는 이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셨다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이런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별로 안 좋죠. 자기 신상에. 왕의 지위를 내려놔야 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이제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여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시냐 이렇게 나도 좀 경배를 해야겠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이들은 고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아까 우리 교도 갈 때 읽은 그 본문이에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땅이다. 물론 이거는 땅은 작지만 아주 좋은 자그마한 성읍이지만 다윗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전혀 생각이 달랐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 아이를 몽땅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이 다 감추고 그 다음에 죽이려 하고 했다면 군인들은 물론 몰랐었겠죠. 군인 중에 혹시 마음 착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기를 빼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여.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군인들은 물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몰랐다. 근데 헤롯 왕, 그 다음에 동방박사,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은 알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결례를 바치기 위하여 성전에 갔을 때 노 선지자인 시므온과 안나는 그를 보고 금방 알아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30년간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조용해요.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끝까지 추적하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이 성가족을 애굽에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고향 땅 나사렛에 돌아와서 사셨어요. 그리고 목수로 사셨으니까 좀 특출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성전에서도 특별하게 장로들하고 대화도 나눈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가 예정된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소문을 내봤자 아마 사람들은 그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몇 마디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대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뭐 흑꿈 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그랬을 것이고 헤롯은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가 아마
전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들도 별로 안 반기는 거든. 성전 주인이 새로 오시는데 제사장이 자기 집이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살고 또 그걸로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사는 서기관들, 이들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걸 안 받겠을 겁니다. 다 감추었겠죠. 이들이 소문을 냈더라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나서고 또 혹은 믿으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을 것이지만은 여기 다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30년간 조용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고 해요. 마리아도 감추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당시 상황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죠. 황제는 신처럼 군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신의 아들이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로마의 그 눈초리를 피해 다녀서 숨지 않으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마리아가 지혜롭게 그 목자들의 말만 마음에 담아가지고 새겨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그 마음이 한 30년을 이렇게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일하시러 집을 나가실 때에는 그 아마 처음 그 마음이 좀 그 퇴색이 됐는지 별로 안 반기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실 때도 동생들 데리고 와서 집에 가자고 그러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시므온의 그 예언도 다 떠올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때에도 왜 보면 만인의 그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신 분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하고 죽이려는 자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이방인 동방박사거나 유대 땅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 목자들, 이거 뭐 그가 오셨다고 아무리 증거해도 헛소리 하지 말아라고 배척받는 이런 사람들,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그가 오신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진실로 예수님 같은 똑같은 어떤 그 분이 오신다고 합시다. 그래야만 재림이니까. 근데 어떻게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옛날하고 똑같이 이 욕심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성전의 주인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온갖 권세를 다 누리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들에게는 나타나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목자들처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일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고 마음속에 그를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얘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아닙니까? 남들은 다 남편 5명을 잡아먹은 년 뭐 이렇게 욕하던 그 사람은 사실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모든 욕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자기를 알아주시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들 눈에만 그가 보이고 그들 마음속에만 다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온 세계에 되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이 이 폐악으로, 인간의 폐악으로 인하여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다면 이제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을 찾지 아니하면은 인간들이 길도 잃고 진리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르치는 길 이외에는 너희가 전부 엉뚱한 길 가게 되는 것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내가 진리를 따라야지. 비진리, 거짓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짓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를 낳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 가는 길은 걸어가면 죽음밖에 없다. 육신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과 함께 영도 지옥에 넣는 이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시대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흑암, 이게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길과 진리, 빛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이제 하나님께 갈구해야 합니다. 그 길 열어달라고, 빛을 붙여달라고,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달라고, 이 거짓이 판치고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 땅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와이즈맨 서울지구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20일 부활절 때까지입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땅에서 매야만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예수 오시면, 아니 지금도 이 땅에 계십니다. 늘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발 디딜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발판은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 기점으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경배했습니다. 천사들은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며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친히 모습을 드러내실 때 진실로 마음 가라는 사람들, 청결한 사람들이 당신을 뵙게 해주시고 뜻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